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요한과 제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다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29절과 36절을 이렇게 보면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6절에도 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렇게 등장했어요. 하나님은 작고 약한 어린 양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과 속죄를 이루셨고 그들과의 그 교제도 확보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신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실체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충성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장차 모든 악을 이기신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죄와 악과 죽음과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그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보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 하는 새 언약, 만민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알지도 못한 채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부터 이미 성령,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 때부터 이미 성령이 다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육신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깐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어느 수준, 내가 믿고 싶은 수준만큼만 자꾸만 믿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랬어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항상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런 이유는 내 생각에 벌써 지금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쯤은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계산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며 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은총으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사람도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선효정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선효정 집사님이 이렇게 주일날도 말씀을 뽑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받고 그래가지고 왜 말씀을 안 뽑으시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일 저녁에 서인이가 올 수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뽑고 그래 하려고 그랬다고. 다 계획이 있더라고. 사람도 다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나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신뢰만 하는 거예요. 신뢰만. 내 삶은 주의 것하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면서도 내 삶은 나의 것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지는 않는지. 주의 것이라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께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으시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딱 그 대답으로 나아가야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많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을 구합니다. 하나님, 명예를 구합니다. 아니면은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공부했는데 서울대학교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연고대는 가요. 연고대가 안 되면 성균관대는 가요. 그죠? 서울대학교 공부한 사람은 그 정도 머리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균관대밖에 못 갔다 하면 그래 가면 돼요. 거기에 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는 서울대학교 반드시 가고 싶다.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더 강렬하게 마음속에 들면 재수하면 돼요.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이고 뭐 나는 그렇게 한다고 나고 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이번에도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디 학교 뭐 갔냐 이래 묻고 이러니까 아내가 집에 와서 그거 내한테 물었다고. 아유 막 그러더라. 대학교 뭐 안 가. 요즘은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쓰지 않나요? 모르겠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 자기 대학교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데 못 가서 그렇지. 뭐 내가 더 이렇게 다 수준이 거기서 거기거든. 조금만 자기가 낮춰주면 되거든. 그냥 어서 옵쇼 하는 데도 많거든. 요즘은 뭐 그리 그걸 가지고 배우고 싶으면 그래 가면 돼요. 그리고 요즘 대학교 제가 보니까 아유 장학금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비만 내는 게 많지 않아요. 장학금으로 다 나와. 오히려 학교에서 1, 2등 해가지고 그 장학금 받는 게 더 나빠. 더 일반 장학금보다 그 장학금이 더 적게 할인 혜택을 받더라고. 내가 후배 목사 아들이 그렇게 5번에 장학생이 됐는데 아이씨 어떻게 또 할인이 안 된다 이러면서 괜히 장학생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진짜 대학교 우리 갈 때만 해도 우리 밑에 얼마까지는 계속 그랬던 거 한 300~400원 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 당시만 또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이렇게 반 학기에 그 정도 낸다는 거는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는 좋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정말로 그러니까 또 아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다른 것보다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뭐 이야기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만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만 믿음이 살아가고 믿음이 오늘 내가 살아만 있다면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겠냐 하고 그런 믿음만 내게 있다면 어떤 실패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생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급하게 모든 것을 급하게 막 돌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는 거예요. 30절과 31절 그리고 35절에서 3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정의는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웁니다. 자기 제자들까지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그런 요한처럼 내 사람을 만들려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해야 된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원이요, 제 인생의 목적이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제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감사한 건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제 말도 듣더라, 이 말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자녀가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돼. 예수님 말씀 들으면 자녀는 부모 말씀 들어요. 분명히 들어요. 그게 포괄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의 법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세상의 법 위에 예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법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법인데 그게 우리가 세상의 법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이 있어요? 속으로 미워하든지 말든지, 속으로 살인을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그만 안 보고 살면 되지. 안 보고.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안 보고 살면 되지 하는데 마음이 찝찝해지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그 세상의 법 위에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 그러고, 그래 우리가 내가 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자꾸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의 법 정도는 훨씬 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법대로 삽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세상에 법이나 뭐나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싸울 때 똑같이 싸우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먹으면 서로 화해라도 하지. 술도 안 먹으니까 화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술을 이렇게 먹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술을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왜 먹게 됐냐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같이 자기하고 대작을 하고 먹으니 자기는 청년 때 당연히 먹어도 술 그래가지고 더 정당성을 가지고 더 그렇게 마시게 됐다. 그래가지고 술 고주망태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이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서로 정죄를 하고 말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지. 제가 난강교회에 있을 땐가 그랬어요. 어디 이렇게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남성교회 들어갔네. 그런데 이게 그 남성교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그런 거다 이러면서 저 뒤에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한 대 피우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피워도 이렇게 막 피우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또 좋지 않은 거. 그러면 초신자 들어오고 이러면 같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뭘 배우겠어요? 교회 가면 그래도 우리 나라의 좋은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 좋은 전통을 말이에요. 뭐 이래 많이 안다고.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은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겠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두고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꼭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주변에 전하고 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그저 나를 통해 주님이 만나질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의 편지를 쓰고 있는지, 어떤 모습의 소리가 되어 있는지,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아유 내 마누라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과연 내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과연 내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믿는 어떤 그것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내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소리다, 예수님의 소리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